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0월 27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참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서 있지만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굳건한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그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 맘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별의 문답을 통한 기도 그 글을 바로 알기.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에 대한 주제인데요. 언약교회를 담임하시는 장재천 목사님과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은 대전 언약교회를 담임하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시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0월을 또 마무리해가면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뭐 나라적으로 참 어수선합니다. 네, 저도 참 며칠 전부터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라가 물론 위정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저희 기독교인 아주 큰 자세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터지는 마음들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드는 가운데 있는데 10월 제가 또 이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떤 마음이세요? 나라적으로는 어수선하지만. 예, 10월 너무 좋은 계절이라서 보내기 아쉬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보내고 저는 사실 겨울도 참 좋아하거든요. 겨울을 춥잖아요. 네, 추운데 따뜻한 집, 따뜻한 파카, 또 따뜻한 서재 이런 그런 이미지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 가을보다 좋지 않지만 그래도 겨울 오면은 따뜻하게 앉아서 대화하고 책 읽고 이런 거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이 또 기다려지긴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아마 가을 개편 이후에도 목사님 이제 계속해서 뵙게 될 텐데 스튜디오 안에서도 따뜻하게 또 만남도 기대해 보겠고요. 반갑고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목사님? 예, 무슨? 저희 방송 시작되고 나서 내 맘의 평화 그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그 이단 신천지에 무분별한 글이 정말 막 게시판에 게시가 됐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역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지치고 쓰러지는구나. 예. 없어요, 이제. 저희는 더욱더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이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의미부터 좀 살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인성, 곧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잘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보자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요건인데 이 요건을 갖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냐 하는 구체적인 구원의 어떤 드러난 방편이 삼중직분이라고 해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직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명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면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직분을 통해서 저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하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나 한 사람이 또 어떤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가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규례 문답에서는 어떻게 먼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백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갈게요. 네, 23문에서 26문까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24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26문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소요리 문답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참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말씀 안은 너무나 명확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참 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것들만 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갈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소교리 문답에서 정확히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요. 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구속 사역을 행하실까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 핵심적인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를 축출하고 사탄을 몰아내는 것 왕직입니다. 네. 그리고 제사장직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제사장직이고 산상수훈같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은 선지자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이 땅의 사역을 하시고 하시고 또 지금 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이걸 왜 하냐?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희 구원해 줄게 슈퍼맨처럼 싹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것은 예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이 이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이미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데 대표적으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아론 제사장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사제를 받는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쭉 이 직분들이 시행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걸 성취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들 한번 구원해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이 삼중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삼중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 원하시는 그 소원들을 더 성취해 가시는 걸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삼중 직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하고 친밀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큰 목표인데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삼중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즉흥적으로 돈 한 푼 주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면서 이 삼중 직분을 보면서 저희는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부터 오히려 사실은 작정으로 보자면은 영원 전부터 이렇게 삼중 직분을 마련해 두시고 구약은 그림자로서 신약은 예수님의 성취로서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 삼중 직분으로서 천상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개로 문답 그 23문에 보면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직분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동시에 그 상태로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삼중 직분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구속 사역을 이제 시행하시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말씀을 좀 봐도 또 새로운 시각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준 분이 모세거든요. 모세오경의 다른 대표적 모세인데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가 돼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으로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이유가 원래 왕은 말을 타고 입장해야 됐습니다. 멋지게. 네, 멋지게 입장해야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입장했냐 하면은 참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실로라는 걸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실로가 나귀를 타고 다닐 거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장하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한 왕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것이 인간적인 부끄러움일지라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그 말씀대로 온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메시아라는 그 왕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실제로 놀라운 것은 다윗도 이걸 알아서 자신이 솔로몬 아들을 등극할 때 나귀를 타고 등극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있었거든요. 전쟁 나갈 때 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왕, 그러니까 지상의 왕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장시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나귀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아이들 그림책에 보면요. 예. 그 나귀도 놀래요. 나같이 초라하고 예. 이렇게 참 본인을 이렇게 참 선택해주는 이게 참 이분에게 참 놀라는 그 갑자기 그 아이들의 그림책이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부끄러움이기라 하더라도 그러함에도 이제 순종하는 말씀에 따르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로는 어떤 내용을 좀 저희 조금 좀 나눠볼까요, 목사님? 네, 이제는 이제 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좋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직부터 좀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예수님은 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떤 곤고한 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어떤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적들을 보호하면서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했는데요. 이 보호는 요즘 말하는 세상의 대통령들이 뭐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하지만 더 크게 더 핵심적인 것은 영적 생명,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성벽을 쭉 샀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샀는데 이 성벽을 왜 샀냐 하면은 단순하게 보호가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안식일 날 들어와서 물건을 팔게 되면은 상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조금 더 크게 훨씬 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영적 보호인데 다윗이 구약에서 이것을 아주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은 더 완전하다는 것은 다윗은 우리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눈에 보이는 적들은 막을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끔 법으로 제한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안식일 날 요동치는 나의 마음까지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님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자기 마음도 못 잡아서 왕인데 밧세바를 범한 끔찍한 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윗의 그런 칼과 창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랐고, 저도 사실은 지금 제 설교를 깊이 주중에 묵상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어떤 범죄 현장이 있을 때, 그렇죠. 범죄 현장이 있을 때, 그 범죄 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는가? 그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한창 연애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공부하시라. 예. 공부하시라. 교수님이 연애할 때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십니까? 라고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잠깐 그 전에 좀 설교를 듣고 묵상한 것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란의 유혹이 있을 때 저는 설교를 그 위에 다 오버랩 시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오버랩 시키고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어떤 그런 생각을 딱 오버랩 시키면은 거의 대부분은 그 십자가와 그 말씀이 나의 어떤 마음을 그 나쁜 마음을 싹 누르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평생 그런 말씀의 위력을 느껴야 되겠죠. 그 고백을 답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러면서 아주 칭찬해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은 이스라엘만 보호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예, 다윗은 고작이란 말은 좀 무섭지만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지구 곳곳 어느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음란의 죄, 도둑질의 죄, 거짓말의 죄 모든 죄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는 완벽한 왕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참 놀랍습니다. 예. 찬양을 드리고 싶네요. 예. 왕이신 주님께 찬양을 예, 드리고 정말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오늘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함께하고 있네요. 지금 시각이 1시 49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시는 분입니다. 좋은 말씀 주시죠. 자, 이제 우리를 또 이렇게 구속하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또 성취는 무엇인지를 저희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신약 시대에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하셨는데요. 가장 성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보다 완전하고 보충시켜 주셔서 완벽한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금방 얘기를 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입니다. 모세를 네. 통해서 너희가 이미 율법을 통해서 배웠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보다 완전한 건 뭡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문제를 구약에서는 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또 음란하게 간음을 하거나 이럴 때 제재를 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 역시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특강을 같은 데 나가면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성교육은 소위 말하면 청소년기에서 어떤 이런 자유행위라는 걸 좀 개방적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엔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희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을 볼 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아주 말씀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구약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사실 두 번째가 핵심 하이라이트인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 자체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이후에 쭉 보면 51장 이후에 보면은 고난의 종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종 노래를 선지자가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래서 이제까지 구약에서 했던 모든 말씀들을 눈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변함없고 틀림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구약에서 우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선지자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뭡니까? 선지자로서 온전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는 말씀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뭘 되지 못합니까? 말씀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도 연약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아까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뭡니까? 자신 스스로가 뭐가 돼서 말씀이 되셔서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통하여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도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그 속에 뭐 좀 우스개 표현하면 쏙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보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보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건을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야늘.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교 여호와교 안 하고 예수님교 대한예수교 또 그리스도교 기독교 크리스천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부 성자를 완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선지자로서의 말씀의 현안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후로의 제사장의 직무에 어떻게 성취하심을 듣고 오늘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제사장 직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사실 잘 아시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빛이 나지만 이 십자가는 아주 명확하게 빛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제사들을 사실은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면은 그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죽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30살 청년 팔레스타인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메시아인 건 알았죠.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도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약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물들이 하지 못하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과 이 염소들은 쉽게 말하면 그 제물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이라도 완벽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이 제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고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죄가 완전히 대속됐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고백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5일상에도 좀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볼게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예.